우리 사람은 다른 어떠한 동물들이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고 듣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목소리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수화로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몸짓, 발짓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내 입술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한번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말도 우리는 합니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일사일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몇 번이고 한번 곱씹어 봐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같으면 이때 어떤 말을 할 것인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때 우리 주님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왕 말을 하려면 아름다운 말, 좋은 말, 복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참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복된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의 시를 씁니다. 사랑의 글을 씁니다.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의 고백을 한편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는 사랑보다 아름다운 너라는 시입니다. 한바탕 소나기로 진하게 뿌려지는 그대가 사랑보다 아름답다는 카피,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사랑이 전부이고 그대가 사랑이기에 사랑하지 못하는 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말이랑 맞짱 떠볼 만하다. 그 어디서나 언제나 잠들지 않는 영혼으로 떨리는 심장 안아주고 바라볼수록 그리움 만드는 참 신비한 행복. 가슴 녹이는 비 내려 흠뻑 적셔준다면 우산 두드리는 후두둑 소리에 따스한 찻집에 가서 그렇게도 예쁜 사랑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만난다. 사랑보다 아름다운 너라고 하는 오늘 시로 서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말과 사랑의 고백과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복된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은 야고보서에는 이 말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경고를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 중에서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장 6절 말씀에서는 말의 실수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혀를 뭐라고 했어요? 혀는 불이다 그래요. 혀는 곧 불이다. 더 나아가서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 중에서 가장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다.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났다고요? 지옥불에서 났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정말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말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만 한다고 모든 것이 됩니까? 안 되죠. 다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냥 생각만으로 다짐만으로 아름다운 복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과 성숙함은요 연관성이 참 많아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늘 복된 언어를, 좋은 말을, 좋은 언어를, 좋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자기만 생각해요. 내가 최고지 뭐. 내가 있어야 너도 있는 거야. 나 없이 네가 있냐? 아주 어디서 생긴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이죠. 우리는 성숙한 말, 성숙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욥이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요,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한 말로 인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욥은요 아주 심각하게 친구들의 그 언어를, 말을 책망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절에서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야, 그런 말은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자네들은 나를 찾아와서 위로는 하기는커녕 나한테 괴로움만 더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다는 식의 이 교훈, 이것은 내가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말이야. 근데 뭘 또 그걸 네가 또 강조해? 나 알고 있어 그거. 네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지. 이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알고 있지만. 이 말은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나머지 친구들로부터 벌써 지금까지 오면서 몇 번씩이나 들은 얘기예요. 너 네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너 네 죄 때문에 네 자식들 죽은 거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 자체가 뭐 틀린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계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죠?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하세요. 그렇지만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징계하실 수가 있다. 징계하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욥의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욥이 받는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죠? 죄를 짓지 않았어도 지금 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말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많이 듣고 삽니까? 좀 경우에 맞는 말을 해라. 경우에 맞는 말. 네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경우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 욥은 결코 지금 책망과 징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욥의 경우는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괴로움만 더해주는군 라고 말해요. 괴로움. 니네들은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다. 니네들은 위로자가 아니네. 너희들은 위로자가 아니야. 나에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소리 좀 그만해라. 그렇죠? 더 나아가 헛소리 좀 그만하래요. 괴로움만 더해주는 사람, 즉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지금 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저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엘리바스가 자신의 말을 욥의 말을 뭐라 그랬어요? 너는 정말 헛된 지식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구나. 너는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사라져 버릴 아주 허망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구나. 아주 혹평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욥을. 이런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 역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계속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구나. 맛봐도 졌어요. 그리고 만약 친구들이 니네들이 내 처지에 놓이고 니네들이 나랑 똑같은 상황을 하면 나는 너희들한테 뭔가 말을 해야 될 처지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적어도 니네들처럼 말하지는 않겠다. 나는 적어도 너처럼 말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욥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엘리바스는요, 이 첫 번째 변론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내가 네 처지에 놓이게 되면은 5장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가 자네라면은 나는 하나님을 찾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 말 자체로만 보면은 딩동댕 정답 맞아요. 그죠? 그 말 자체로는 정답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겠다. 정답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보편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욥을 놓고 볼 때 욥에게 그게 할 말입니까? 아니죠. 욥의 그 상황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내뱉고 있는, 아주 허망한 말을 하고 있는, 욥이 말한 것처럼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더 힘들게 하고 더 고통을 주는 아픔의 말, 창과 같은 말, 가시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원론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지식을 또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칠 능력을 주셨다.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내게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이사야처럼 우리의 말이, 내 한마디가 연약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주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말로 전물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 내가 너희들이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할까? 나는 이렇게 말을 하겠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자네들 처지라면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네. 자네들을 괴롭히는 말들을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도 있지. 뭐예요? 그래,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은 말 할 수 있어. 똑같은 말 할 수 있어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온갖 미사여구 다 동원해서 모든 논리를 공박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여러분, 사실 엘리바스는요, 욥이 전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4장 3절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욥기 4장 3절 4절에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네는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네. 또한 믿음이 약해져 넘어지는 자들을 격려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했었지. 라고 분명히 욥이 어떻게 살아온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삶이었어요. 그죠? 욥의 삶이에요. 욥은 지금 자신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입술에
그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5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삶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자네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말을 하겠네. 난 너희들을 격려할 거야. 그리고 안심시켜주는 말을 할 거야. 내가 너희들 처지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35장 다 같이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러 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오셔서 너희를 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낙담한 자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언어 생활, 믿음의 언어 생활, 축복된 언어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랑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